다니엘 4장 28절부터 3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39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39페이지 다니엘 4장 28절부터 37절까지. 한 절씩 기록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거룩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그 기한이 참에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그 기한이 참에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한 권사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정원도 좀 관리해 주시고 해주셨습니다. 그때 이제 또 지나가던 어떤 분을 만나가지고 같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옆에서 들었는데, 보니까 이제 서로 농사가 잘 되셨냐고 이렇게 주고 받으시는 거예요. 농사 잘 됐어요, 권사님? 그랬더니 뭐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물으신 분은 우리는 농사 잘 안 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 날씨가 정말 춥구나, 올해는 정말 춥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그러고 나서 찾아보니까 작년 6월, 이건 작년 기사니까 작년 6월에 역대 가장 더운 한 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철원군의 그 기상청을 보고 철원군의 날씨를 찾아봤습니다. 작년 5월에 철원의 온도가 어떠했는가라고 이렇게 한 주간의 날씨를 보니까, 안 보실 텐데 말씀드리면 30일 토요일에 최고 기온이 28.8도였습니다. 근데 올해 5월에 23일부터 29일까지 날짜를 보면 29일 토요일 날씨가 어땠냐면 19도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10도가 차이가 났습니다. 어제 저도 서재에서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있는데 추운 거예요. 제가 원래 열이 많고 땀이 많이 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이렇게 춥다는 생각은 별로 잘 안 하는데, 서재에 이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추워가지고는 잠바를 주섬주섬 꺼내 입을 정도로 날씨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농사가 잘 되셔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됐다고 하시니까 좀 마음도 좀 짠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점점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날씨도 예전 같지 않고요. 농사를 짓던 것도 이제는 점점 남쪽에서 짓던 것들을 북쪽으로 올라와서 짓는다고 하잖아요. 바다도 잡히던 것이 잡히지 않고 안 잡히던 것이 잡히는 이제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작년에는 이 철원에 특별히 비가 많이 와가지고 많은 그런 수해를 입었었는데,
올해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참 이렇게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제 다음 주 이제 돌아오는 주부터 이제 장마가 또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기도해 주셔서 여러분들 작년 여름에 그렇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강건하시고 평안하게 살아가셨듯 올해도 하나의 은혜 가운데 형통케 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넌센스 퀴즈로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이쁜 사람, 남자들은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사람, 이 10글자의 말을 한자로 줄이면 뭘까요? 세상에서 제일 이쁜 사람,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사람, 한자로 줄이면 뭘까요? 다들 겸손하셔가지고 모르시는데 나입니다. 나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이쁜 사람 2글자로 줄이면 뭘까요? 또 겸손하셔서 모르시는데 또 나입니다. 네.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다 또 나예요. 세상에서 제일 이쁘고 잘생긴 사람을 3글자로 줄이면 또 뭐가 될까요? 예, 맞습니다. 예, 역시 나입니다. 예, 혹시나 아니고 역시 나고요. 자, 세상에서 제일 이쁘고 잘생긴 사람 4글자로 줄이면 뭘까요? 그래도 납니다. 예, 아무리 봐도 그래도 나예요.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제일 이쁘고 잘생긴 사람을 5글자로 줄이면 뭘까요? 예, 다시 봐도 납니다. 예. 사람은 다 그렇다는 거. 사람은 다 누구나 자기 중심적이라는 겁니다. 나고 또 나고 역시 나고 그래도 나고 또 다시 봐도 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난 아니야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보면 누구나 자기에게 대한 그런 마음이 없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랬지만 이제 커가는 저희 아이들을 봐도 그렇더라고요. 어렸을 때에는 자기들이 세상의 주인공들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들은 길거리에 차가 지나가도 자기가 그 로봇이라는 거예요. 가지고 딱 서가지고 자기가 자동차 이길 수 있어 하면서 딱 쓰고 그랬고요. 또 저희 딸도 보면 세상에서 그런 공주가 없었거든요. 근데 커가면서 점점 공주틱한 거를 이렇게 점점 멀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어린이날을 맞아가지고 오빠 거 킥보드를 타는 동생에게 킥보드를 새로 하나 사줬어요. 이렇게 빨간색의 핑크빛에 이렇게 타고 가면은 밖에서 이렇게 빛이 나는 블링블링한 킥보드를 사다 주면서 되게 좋아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걸 딱 보더니 이거 안 타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걸 타면 이제 놀리는 시대가 온 거예요. 야, 네가 공주인 줄 아냐? 그까지 안 타는 거예요. 근데 아직 우리 막내는 그런 거 잘 몰라요. 막내는 여전히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예쁜 줄 알고 세상에서 가장 자기가 중요한 줄 알고 그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철이 든다는 건 뭐냐면 그렇지 않구나라는 거를 아는 것이 철이 드는 겁니다. 세상에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고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된 줄 알았더니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 부모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섬김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온 거구나 깨달아가게 될 때 효도하게 되고 이웃을 배려하게 되고 겸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 4장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4장은 주어가 느부갓네살로 시작을 합니다. 다니엘은 격가지로 나오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느부갓네살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1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하느냐?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백성들에게 내리는 조서의 형태로 이 4장이 쓰여졌다라는 겁니다. 그 4장을 보면 다니엘서 같지 않은 느낌이 듭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그 어떤 무용담, 활약상, 하나님이 하신 기적 그런 것이 아니고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그 마지막을 회고하면서 쓰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자서전 같고 유언 같은 그런 내용이 4장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서를 이제 2절부터 본격적으로 기록을 하는데 2절을 보면 내가 이러면서 이야기를 쭉 계속하게 됩니다. 오늘 이 느부갓네살의 이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백성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는 첫 번째, 하나님의 경고를 결코 무시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명심하는 사람과 명심하지 않는 사람의 마지막은 매우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궁궐에서 평강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느부갓네살은 임기 말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육신의 나이가 다해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때예요. 그때 그는 천하를 호령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아무도 자신의 권위를 대적할 수 없는, 그래서 암살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평강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를 대적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5절에 보니까 한 꿈을 꾸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그 꿈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였고 번민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디서 본 말씀 같아요? 2장 말씀이 나왔던 거 아닙니까? 이제 막 임기를 시작해서 만 3년째가 돼가는 가장 초창기, 가장 전성기, 가장 화려한 시기, 그때에 자신이 꿈을 꾸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번민했던 적이 있는데, 자신의 인생 말년에 또다시 꿈을 한번 꾸고 나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으면 옛날 말씀의 재탕인가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7절에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나서 그것 때문에 너무나 괴로우니까 어떻게 하냐면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들과 점쟁이들을 불러옵니다. 2장에서는 야,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그것부터 맞춰봐 라고 했는데, 오늘 4장 7절에서는 야, 무슨 꿈을 꿨는지는 내가 말해줄게, 니네는 해석만 해다오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2장에서의 꿈과 4장에서의 꿈은 전혀 다른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왕이 꾼 꿈은 뭐냐? 10절에 보니까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높이 서 있는 걸 보았다는 거예요. 수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크다란 나무를 보았더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그 나무는 잎사귀가 무성하고 열매가 많고 그것 때문에 잎사귀에 생기는 그늘로 인해서 공중을 나는 새도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짐승과 모든 사람들이 그 나무 한 그루로부터 먹을 것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13절에 보니까 갑자기 순찰자가 왔더라라고 말합니다. 원래 그 땅에서 그 나무를 관리하던 관리자가 아니고 그냥 땅을 순찰하던 배회하던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려와서 한 일이 뭐였냐면 14절에 보니까 나무를 베고 짐승들과 새들을 쫓아내는 일이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마 느부갓네살 왕은 뭔가 불길한 징조를 느꼈을 것입니다. 가장 울창하고 가장 키가 큰 나무는 나인데 나로 인해서 모든 생명들이 먹을 것을 얻고 쉼을 얻고 살아갔는데 난데없이 순찰자가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상징하는 나무를 베어버리고 자기 밑에 있던 모든 생명들을 쫓아내는 그걸 볼 때에 불길함을 느꼈을 거라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더 충격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그렇게 울창했던 나무에게 짐승의 마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7대를 지내리라 라고 말해요. 이 때라고 하는 것은 보통 연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7년을 지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만 현대인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가장 무서운 질병 가운데 하나가 치매 아닙니까? 치매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이 아닌 것처럼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느부갓네살도 그의 말년이 사람 같지 않은 짐승 같은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것 때문에 느부갓네살은 너무나 두려웠을 것입니다. 자기가 초창기에 보았던 꿈과는 사뭇 다른 너무나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반응은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느부갓네살 왕이 갈대아의 모든 무당들, 모든 지혜자들도 풀지 못하는 걸 보니까 또다시 다니엘을 불러오게 됩니다. 근데 다니엘도 그 꿈의 내용을 듣고 나서 한동안 놀라 마음으로 번민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울 것 없었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 모든 문제를 풀었던 다니엘인데, 이 다니엘도 이번 꿈 앞에서만큼은 놀라 번민하더라라는 거예요. 굉장히 상태가 심각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너무나 두려운 마음으로 이것을 말해 혹시 왕이 또 기분 나빠 나를 죽이진 않을까 하는 염려하는 마음으로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건 뭐냐? 커다란 나무는 왕이었고 왕이 결국은 말년에 아무도 날 대적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쿠데타를 당해 쫓겨나게 될 것이고 더 이상 사람같이 집에 지내는 것이 아니라 들판에 지내면서 풀을 먹고 밤에 내리는 하늘의 이슬에
몸을 적게 되는, 거할 곳이 없는 방랑자 같은 인생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자그마치 이것을 7년 7대 동안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소망이 있는 건 뭐냐면,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2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왕이 깨달은 다음엔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해석을 들려줬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이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그 앞에 무서운 꿈은 무서운 꿈이 아닙니다. 마지막이 좋으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가끔씩 유튜브를 보다 보면 2002년도 월드컵을 다시 이렇게 보여주는 링크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이탈리아전을 보게 됩니다. 다 아시죠? 이탈리아전 보면 1대0으로 우리가 지고 있었어요. 동점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안정환 선수가 그 페널티킥 그걸 잘못 차는 바람에 종료 2분 전까지도 우리나라가 1대0으로 지고 있었습니다. 거기까지만 보면 우리 이제 끝났어, 우리 이제 망했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그 2분을 앞두고 설기현 선수가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그 연장전에 들어갔을 때 그 처음에 결정적인 골을 놓쳤던 안정환 선수가 헤딩으로 역전골을 넣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분들 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탈리아전 경기 후반 2분여를 앞둔 그 순간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대로 끝났어, 내 삶은 틀렸어, 난 이제 안 돼, 그렇게 포기하려 할 때 내 삶을 다스리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 이것이 바로 느부갓네살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경고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비록 너무나 무서운 악몽을 꿨지만 그것은 악몽이 아닌 하나님의 가르치심이구나 라고 될 때 그는 회개하게 되었고, 결국 그는 정말 인생의 마지막 7년을 짐승처럼 쫓겨나서 어려움 당하였지만 그때에 다니엘의 가르침을 깨달아서 회개하게 될 때, 그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때 다시 지혜가 임하고 왕권을 되찾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5장, 다음 주에 볼 텐데 5장 22절에 보면 벨사살 왕이 있습니다.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셨어요. 잔치를 하는 가운데 갑자기 벽에 메네메네 데겔이라고 하는 글자가 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이 벨사살 왕은 그것을 알고도 마음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할아버지가 어떻게 됐는지를 알고도 깨우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는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왕의 시대가 끝났다라고 하는 심판을 받게 되고, 결국 이 벨사살 왕은 그날 밤에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 그 경고를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그 차이는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악을 사함 받으소서라고 말해요. 그리하면 왕의 평안함이 장구하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받는 자 되지 마시고 다니엘처럼 경고를 널리 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죄악을 행하던 자들이 이제는 공의를 행하게 되고, 죄의 자녀가 되었던 사람들이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철원 땅이, 이 나라가 주님 안에서 평안케 되어지는 형통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교만의 자리에서는 즉시 내려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만의 자리에서는 즉시 내려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29절에 보면 다니엘로부터 꿈 해몽을 받았습니다. 근데 12달이 지난 후, 그러니까 1년이 지난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왕궁 지붕 위에 있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왕궁 지붕 위에서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돌아보는 거죠. 내가 한 업적이 어떠한가를 돌아보는 거였습니다. 왕이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었다라고 할 때 이와 비슷한 구절이 또 한 군데 나옵니다. 어떤 왕이 왕궁 지붕 위에 있다가
범죄한 사건이 벌어져요.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이 다윗 왕도 저녁 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왕이 아침부터 일어나서 정사를 돌보지 않고, 특별히 자기 군대는 지금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전장터에 나가 있는데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라고 말합니다. 이제 내 나라는 내가 나가지 않아도 전쟁에서 능히 이길 만큼 강한 군대가 되었어. 이제 우리나라는 아무도 나를 이길 수 없어. 그런 확신이 드니까 다윗도 그 소년 때, 청년 때의 그 예민함과 영성을 잊어버리고 늦게 일어나는 게으름뱅이가 되고 왕궁 옥상이나 거닐면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특별히 이 다윗이 본 것은 뭐였습니까? 한 여인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다가 여인을 볼 수는 있습니다. 그 여인이 목욕하는 걸 볼 수는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눈을 돌려야 되는 거죠. 내 눈은 무엇을 보든 자유니까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뭐든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인이 있고 그 여인이 목욕하는 걸 봤으면 더 이상은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그 여인이 뭘 하고 있지? 목욕을 하고 있는데, 목욕을 하고 있는데 혹시 몸매는 어떻지? 몸매가 좋네. 그럼 얼굴은 어떻지? 얼굴도 이쁘네. 계속 주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다윗은 문제가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다윗은요, 거기서 한 가지 더 나가게 됩니다. 그냥 그 여인이 보기에 이쁘니까 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보냈다라고 말해요. 그 여인이 누군지 정체를 알아봐라, 신분을 알아봐라,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 여인은 아가씨가 아니었습니다. 아가씨였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왕이 여러 명의 여자를 취한 것은 아무 문제 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데, 하필이면 그 여자가 자기의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멈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여전히 왕궁 옥상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내 마음대로 못할 게 뭐가 있어?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내가 왕궁 위에, 옥상 위에 있을 때 아무도 내 위에 있을 수가 없어. 모두가 다 내 밑에 있어야 되고 내 발 앞에 엎드려야 돼 라고 할 때 무너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다윗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큰 땅이었다는 거예요. 큰 나라였다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과 중국을 합한 것만큼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강력한 국가였다는 겁니다. 바벨론을 나의 도성으로 삼았다라고 말해요. 내 거라고 말합니다. 저 거대한 제국은 나의 위엄의 영광이다라고까지 말해요. 우리는 중동적 역사를 잘 모르니까 바벨론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세계 7대 불가사의가 있습니다. 이집트 같은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바벨론의 공중정원이라는 게 있어요. 저의 짧은 식견으로는 저게 왜 그렇게 대단해서 세계 7대 불가사의까지 들어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역사학자들이 꼽을 때, 과학자들이 꼽을 때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바로 공중정원이고, 저것을 만든 것이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그냥 느부갓네살 왕이라고만 표현하지만 정확한 지칭으로는, 명칭으로는 느부갓네살 2세였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찾아와서 뒤져보시면 느부갓네살 공중정원 이렇게 치시면 이름은 약간 달라요. 이게 느부갓네살은 한자식의 이름으로 기록하다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되었는데, 어쨌든 어쩌고 저쩌고의 2세 왕이 바벨론 공중정원을 건설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우리 가운데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꼽힐 만한 업적을 이루신 분들 있습니까? 없잖아요. 느부갓네살은 그런 왕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가져도 고개가 으쓱해지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더 나아도요, 남들보다 더 대단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느부갓네살은 세상에 누구랑도 감히 비교할 수 없을 만한 엄청난 위협을 쌓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공중 옥상에서 그는 모든 것을 내려다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공중 옥상에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내려다보면서 이 바벨론은 나의 위엄의 영광이지, 이거는 내 땅이지 라고 생각할 그때에 그 말이 아직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나라의 왕위가 너에게서 떠나갔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대로 이제 재앙이 시작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예요? 내가 왕궁 옥상 위에 있을 때, 내가 모든 사람보다 대단하지, 내가 모든 사람보다 잘났지 내가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니엘이 경고한 것처럼 사람에게서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살게 되고 7대를 집도 없이 방황하게 되는데, 그렇게 지내될 이유가 뭐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에게 그 나라를 주심을 알게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33절에 보니까 그래서 바로 그때에, 내가 왕궁 옥상 위에 있을 그때에 그 하나님의 재앙이 나에게 응하였더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요 어떻게 지내냐? 머리털이 독수리털같이 자라게 되었다. 삐죽삐죽 손질을 되지 않은 정말 너무나 보기 흉한 모습이 되었고요. 손톱은 깎질 않고 다듬질 않으니까 새발톱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미치광이의 모습이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왕궁 옥상에서 내려오지 않을 때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인류 최초의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인류 최초의 죄, 그건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뱀이 나타나가지고 하와를 꼬드길 때 뭐라 말하냐면, 야,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 그거 하나님 왜 먹지 말라 하신 줄 알아? 그건 먹으면 너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이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하와는 단순하게 그 열매를 따먹어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나 정도면, 나 정도로 이쁘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교만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바벨탑을 지은 이유도 뭡니까? 우리의 지은 업적을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가 이름을 널리 떨치자 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좀 맞서보자 하는 생각으로 바벨탑을 짓게 되었다는 겁니다. 교만은 이처럼 무섭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 뉴스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지자체장이 백신을 3천만 개 확보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분이 지난 그 바이든 대통령과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그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났을 때 인터넷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뭐라 올렸냐면 그 중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개념 없는 정치야, 무능한 정부야, 비겁한 전문가들아, 겨우 미국에서 백신 55만 개 가져오는 게 뭐 대단한 일이냐, 그런 식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그때는 이게 무슨 뜻인지를 잘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저게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나는 조금 있으면 화이자 3천만 개를 갖고 올 건데 너는 겨우 55만 개 갖고 왔냐? 그걸 자랑이라고 하냐? 자랑할 생각에 이분은 좀 벅차 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향해서, 정부를 향해서 무능하다, 비겁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저분이 저렇게 글을 올릴 때만 해도 나는 조금 있으면 백신 3천만 개 갖고 와. 나는 자기가 있는 지자체는 인구가 한 270만이 안 되더라고요. 270만 정도가 그밖에 안 되더라고요. 3천만 개를 갖고 온 이유는 자기 지역 사람들만을 생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잘 알다시피 사기 당한 게 아니냐라고 나오겠습니다. 저는 그 동네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막내 작은 아버지께서 그 동네에 사시거든요. 또 저희 그 막내 작은 아버지께서 이번 주에 특별히 그 딸의 혼사 문제를 위해서 또 아들의 그 타지로 이제 취직을 했는데 취직생활 잘하게 달라고, 취업생활 잘하게 달라고 교회로 헌금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참 감사한데, 어쨌든 저는 그 동네를 탓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누구나 이 어려운 시기에 백신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자기가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남을 비난하면서 나는 3천만 개인데 너는 55만 개가 안 되냐? 비난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망신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반면교사 삼아야 되는 겁니다. 야, 나는 이런데 너는 저거밖에 안 되냐? 내가 옥상 위에 올라서려 할 때 우리 또한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에 또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미국에서 백신을 2,500만 회분을 공급하겠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4개 국가를 선정했어요. 4개 국가에다가 600만 회씩 300만 명이 맞을 수 있는 백신들을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일본은 빠지고 우리나라가 포함된 거예요. 그 지자체장이 나는 3천만 개, 3천만 명분 했는데 그는 오히려 넘어지고, 그렇게 자기를 비난해도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나라에게 일본은 빠져도 우리나라가 선정되게 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옥상이가 왜 위험하냐? 마태복음 4장에도 보면 이제 광야에서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귀가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서 다치지 않게 할 거야. 그러면 너는 슈퍼맨처럼 모두에게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이 너를 자동으로 알아서 따라가게 될 거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옥상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자기의 명성과 위엄을 얻기 위해서 뛰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성전 꼭대기를 걸어 내려오실 때 마귀는 뒤에서 조롱했을 겁니다. 아이고 용기도 없는 놈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저런 놈이 무슨 하나님의 큰일을 할 수 있어? 근데 예수님은 마귀가 뒤에서 아무리 조롱하고 아무리 무시하고 아무리 힘을 뱉어도 예수님은 발끈하지 않으세요. 겸손하게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러면 마냥 겸손해야 되냐? 그러지 않습니다. 겸손해도 교만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느냐? 사울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 사울이 첫 번째 전투를 승리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살찌고 좋은 짐승들을 남겨두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요. 책망받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을 심판하셨습니다. 당신이 이제 왕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 사울이 즉각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고 하나님보다 백성들을 더 두려워해서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얼마나 참 겸손하고 얼마나 참 믿음의 사람 같아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이제 내가 나의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만 봐도요, 아, 사울이 정신 차렸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라고 말을 해요. 내가 한 번 실수했지만 정신 차리고 회개할 테니까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30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사울의 속내가 드러납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지금 왕인데 나중에 내가 뭐 어떻게 심판당해서 어떻게 죽든지 간에 지금 장로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지금만큼은 나를 높여달라. 이게 사울의 진짜 속내였다라는 거예요. 우린 그래서 그냥 말과 행동만 겸손한 자가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까지 겸손한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왕궁의 옥상 위에 있다가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낮아지게 될 때 오히려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참된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울은 나를 높이기를 원했어요.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나의 체면, 나의 얼굴, 나의 위신 그걸 생각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도 나중에 여러분 다니엘 4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계속해서 내가가 나옵니다. 사울왕도 내가를 말했어요. 근데 진정한 겸손의 내가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 절 20절의 마지막에도 보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나를 반복하지만 거기는
내가 포인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포인트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귀신 들린 자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는 놀라운 능력을 행했지만 그가 마지막까지 겸손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인생이 되니까 그는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조금 건강하다고, 조금 똑똑하다고, 조금 잘생겼다고, 조금 돈이 많다고 교만하다가 옥상에서 떨어지는 자 되지 마시고 우리가 낮아질 때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의 고개를 들게 하시고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오늘 이 느부갓네살의 꿈 사건을 통해서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면서 해석을 구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자기가 지혜가 있다고 자기의 생각대로 풀지 않았어요. 다니엘 2장에서도 첫 번째 꿈을 해몽할 때에도 그는 시간을 달라고 하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 나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해석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받은 것을 전달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이 문제를 풀어드릴게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왕에게 아뢰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인생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또 어디 있느냐? 다윗 때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초창기에 블레셋과 두 번 싸우게 됩니다. 5장 18절에 보면 블레셋이 첫 번째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과 싸우려 합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어 기도하였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올라가리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셨고 대승을 하게 됩니다. 근데 또 조금 있다가 다시 블레셋이 전열을 갖추어서 다시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게 됩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군대와 싸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볼 것 없이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다윗은 뭐라 하느냐? 여호와께 여쭈었다라고 말해요. 올라가리까? 이번에도 올라가리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번엔 올라가지 말아라 했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나의 경험, 나의 능력을 의지했다면 올라갔을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올라갔을 땐 졌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도 자신이 다니엘이 말한 대로 다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꿈대로 비참한 현실에 처하게 돼요. 그럴 때 다니엘은 어떻게 하느냐? 34절에 보니까 기한이 찼을 때 그는 포기하지 않고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어쩌다가 왕자에서 쫓겨나서 짐승처럼 들판이나 누비면서 이러고 살아야 되는가? 낙심할 만하잖아요. 인생을 포기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7년이 지나서 기한이 찼을 때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7년을요 거지같이 산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세계 최고의 재벌로 지내다가 7년을 거지같이 산다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느부갓네살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7년을 버티고요. 기한이 찼을 때 그는 절망하지 않고 소망의 눈으로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총명이 다시 임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그 7년 동안 내가 왜 이렇게 짐승처럼 살아야 됩니까? 따지지 않고 그는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뭐라 말하냐면 36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 나라에서 왕으로 세움받게 되었고 지극한 위세가 나에게 더하였더라. 예전에 내 힘으로 할 때보다 더 큰 능력이 내게 더하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어서 내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때 나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을 내가 모두에게 알게 하기를 즐거워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이 다니엘 4장에서 이렇게 긴 내용을 쓴 이유는 뭐냐?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말년에 자기의 회상을 할 때 더 이상 그는 내 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까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살아간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왜냐?
우리는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내일 일이 아니고 우리는 잠시 뒤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르는 자들 아닙니까? 밥 먹다가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뭐 하다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안개 같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바람 불면 쉬 없어지고 햇빛이 나면 없어지는 그런 안개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나의 힘,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인자한 눈빛으로, 인자한 얼굴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예전보다 더 강건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린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그 커다란 나무가 잘렸을 때에도 하나님은 뿌리채 뽑아버리지 않으시고 그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셨다라고 말해요.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분들 계십니까? 그러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믿음의 구루터기를 남겨주시는 거예요. 그 구루터기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믿음의 싹이 나게 하십니다. 믿음의 꽃을 피우시고요,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주님 손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더 이상 교만한 옥상에 있지 않고 내려와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께서 일어나라 덕화나 라고 하시면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손 붙잡는 인생은요 일어나게 됩니다. 더 이상 어둠의 길이 아닌, 폭풍의 길이 아닌 광명의 길로 인도받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축복받는 인생이었습니다. 영광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마지막까지 주님과 동행한 인생들 되시기를 바라고, 다니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 땅 가운데 널리 전하는 귀한 믿음의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 복음성가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다니엘처럼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주님이여 내 손을 꼭 붙잡고 가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손을 내미는 인생,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인생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시간 찬양하시고 축도로 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나와셔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2절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인도하심이, 때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었다 생각할 때 그 자리에서 쫓겨나 짐승처럼 유리방황하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가 그 기한이 찼을 때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볼 때 주님께서 내밀어 주신 손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나 승리하며 전진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영광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직장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 위에, 또 지금도 이 더운 날씨에 방역에 힘쓰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과 모든 공무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